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은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성탄 인사를 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 이 소중한 휴일에 사실 놀러 가기도 바쁜데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이 참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성탄절 서로에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메리는 말 그대로 뭐 즐거운 이런 뜻이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크리스마스? 네, 산타 할아버지 오는 날. 오늘 설교를 듣고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에서 주로 사용되는 미사, 모임을 뜻하는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리스도의 모임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모임을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모임을 기뻐합니다. 이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사실 즐거워했었는데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 대신에 연인들과 또 가족들과 또 선물을 나누면서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우리들 자신들을 위한 그런 휴일로 전락해버린 것이 사실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슬픈 크리스마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 때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로 강하여 사탄이 그의 뱀을 붙잡아 던져왔다.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성탄절에 웬 요한계시록이냐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성탄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기에도 매우 적절한 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해 밝게 알려주는 그런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든 책도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명해 해석하려고 애썼고, 그래서 결국 수많은 가짜 메시아들, 가짜 예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 그 나들목 동행교회는 매우 수준이 높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대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네. 별로 본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그런 반응이지만 굴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여러 상징과 은유적 표현이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예배 때 여러분과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는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토요 기도회 때도 우리 목자님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문자적인 해석 방법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일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많은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래주의적인 해석 방법처럼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죠. 둘째는 과거주의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어떤 예언한 책이 아니라 이미 역사 가운데 일어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그냥 기록했다, 그것을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의 문제점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있는 여러 신비적인 요소들을 그냥 너무 제거해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역사책이나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반대의 해석 방법으로 이상주의적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해석 방법일까요? 이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분명 이 여러 영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방법으로만, 그냥 이상주의적으로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이단들이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쉽고, 또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해내기도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이 이상주의적 해석 방법으로만 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적절치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주의적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일은 과거의 일을 기록했고 어떤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록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의 방법이 가장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에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해석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요한계시록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이 1장부터 22장이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이 일들을 요한계시록이 7개의 단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들어봤을 법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년 왕국 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본문의 밑줄을 천년 동안 이렇게 그었는데,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특별히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올 것인가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사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내년 성탄 예배는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요한계시록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기술에서
이 천년을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숫자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완전수, 3이라고 하는 완전수, 10이라고 하는 완전수, 이런 완전수들을 통해서, 또는 7의 예를 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장 잘 알려진 숫자가 뭐죠? 666 이런 거죠. 666, 그렇죠? 666.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못 미치는 6이라는 하는 숫자가 완전하게 결합된, 세 개로 완전하게 결합된 666, 이런 숫자들 모두가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천년왕국의 천년 역시 상징적 숫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즉 1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더 완전하게 표현되려면 10을 3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결합시키면 됩니다. 즉 뭐죠?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3번 곱하면 뭐가 됩니까? 1000이 되죠. 그러니까 이 1000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는 사실은 천년은 하나님의 꽉 찬 시간, 하나님의 그 꽉 찬 때를 의미하기 위해서 사용된 상징적인 숫자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날 딱 1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 뒤, 뭐 어떤 3000년, 서기 3000년까지 그러한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천년왕국은 도대체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악마요 사탄을 의미하는 큰 용이 결박되어서 1000년 동안 결박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용한 용례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본문입니다. 우리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것이 그 예수님의 주변에 웅성웅성대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즉 뭐예요? 강한 자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사단이죠. 온 세상을 사단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단을 결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귀신들을 지금 내어 쫓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나를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결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사단이 결박되었다, 사단이 가두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사단이 언제 결박되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 시작하신 바로 그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셨던 그때,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신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부터 사단이 결박되었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전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꽉 찬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이제 꽉 찼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천년왕국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때에 시작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잠깐.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 천년왕국의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휴거와 재림이 올 때까지 그 안 사이가 바로 이 천년왕국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또다시 그려지는 그림 하나를 제가 놀라운 능력으로 깨닫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죠. 이 세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구조와 아까 천년왕국의 그 그림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미와 아직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2000년 전과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게 될 그 날 사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아직 완전히 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단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설명되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입장에서 그것을 설명하면,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심으로 이미 결박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결박되지 않았으므로 그가 뿌린 가라지가 역사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사단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도 행사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꽉 찬 이때가 지나면 이 천년왕국은 마치게 되고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세상이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들목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도 열심히 들으셨다면은 오늘 세 가지가 오버랩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까 우리가 김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이 오버랩되고, 또 지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이 오버랩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영적인 여러 상징과 은유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천년왕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멋진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 가장 초라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난 산부인과의 깨끗한 침대 위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의 생을 출발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고대 사회의 구유였습니다. 가축들의 식판인 여물통이었어요. 우리들 중 누구도 그런 곳에서 생을 출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또 그분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택하실 때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 대신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자녀들의 국적을 선물하기 위해서, 좋은 나라의 국적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혜택을 나라로부터 받도록 하기 위해서 원정 출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작고 힘없는 나라의 국민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한 소녀의 태중에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상류층 가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중산층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최저생계의 수준의 가정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부 대신 어머니의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은 목수가 되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난한 가정의 소년 가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셨죠.
위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런 초라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신관으로는 그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었냐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않았고 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그 13장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유대인들의 정서를 고려해가지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하늘나라로 대체해서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인들의 신관이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 인간 중에서는 이렇게 초라한 인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토록 충격적인 일이 2000년 전 역사의 복판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한계 가득한 인간의 존재로 이 역사에 오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나누거나 베풀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가진 돈의 일부를 컴패션이나 기아 대책이나 또는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데 하지만 저는 그들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가난과 질병이 가득한 그들의 땅에 가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통 가득한 우리의 삶의 복판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마요 사탄의 그 권세를 결박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 위로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사단을 결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시작하신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고는 그 예수께 자신의 모든 소유권과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달라졌고요. 그들의 이 세상을 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양식 또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가라지, 독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미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에 뿌려진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사람들을 향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를 꿈꾸십니다. 구약의 그림에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는 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 제국을 꿈꾸시고 왕국을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성탄절이 단순한 휴일이 아닌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 이렇게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이렇게 모여서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저도 솔직히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인 이유는 바로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첫째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첫째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서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첫째 부활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그 첫째 부활을 누리도록, 그래서 천년 왕국을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 목사님이시면서 신학학 교수님이시기도 하신 최영삼 교수님의 글을 보았는데 무척이나 공감되는 글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은 축하인가 감사인가 하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려요. 사실 그분에게 탄생이란 축하할 만한 일이 못 되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한낱 육신에 갇힌 인생으로 오신 것이 그 자신에게 무슨 축하할 일이 어떤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상을 입은 것이 그에게 정말 축하할 일이었던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리감, 마치 예수가 종교가 되어버린 듯한 막연한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야 아예 없던 생명을 얻어 이 땅에 태어났으니 선물을 얻은 것 같아 축하받을 일이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무엇을 얻으셨는가?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다 잃으시지 않았던가? 내 생일도 축하받으니 예수님도 생일을 축하하자는 발상은 그래서 어딘가 어색하다. 차라리 감사가 낫지 않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려요. 우리 편에서는 감사할 일이다. 그분의 탄생이 그분 편에서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감사요, 평화요.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과연 그 사랑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실 일이다. 가볍게 생각지 말자. 영아부 어린이 생일 축하하듯 아기 예수님도 생일 축하하고 케이크 잘라주고 노래 불러주는 것으로 성탄절을 치르기에는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하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복음은 관습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 머리를 조아린다. 이 시궁창만도 못한 지옥에 그 영광과 의로 가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여 오신 그 아들의 탄생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로 가득하고 나약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아기 예수로 인해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아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예수님은 사탄을 짓밟는 심판의 주시오 온 세상의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20장의 다음 장인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예수님은 알파며 오메가라고 얘기해요. 여기 알파며 오메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직역했는데요. 약간 의역하면 나는 A며 Z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좀 더 의역하면 나는 기억이며 히읗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알파와 오메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을 끝내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수준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적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그분은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를 풀어낼 인간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할 문제이죠. 또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중심적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다 끌어안아 우리 대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된 둘째 사망이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을 뜻한다면, 둘째 사망은 최후의 날에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그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우리들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와 통치자, 그리고 최종적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 시대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시대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요, 로마는 큰 혼란에 빠졌고 유대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한 티투스의 뒤를 이은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는요, 로마의 전성기를 다시 맞았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시대예요. 때문에 로마 곳곳에서 황제 숭배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사회 전 영역에서 이러한 황제 숭배와 제국적 이데올로기가 곳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의 교회, 요한이 어쩌면 사도로서 마지막 그 생을 마감하면서 영향을 발휘했던 교회는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대 속에서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제국이 주는 여러 안락함과 안전함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됨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마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그때 일이었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다가 얼마 전 부동산 정책에 관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박원순 시장에 관련된 어떤 기사라든가, 그래서 그런 기사를 설교 때 인용을 좀 할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과 이런 어떤 기사를 좀 인용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결론적으로는 인용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던 중에 문득 제가 대기업에 다닐 때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샀던, 결혼 초기에 저희 부부가 살았던, 지금은 팔고 없어진 그 아파트 값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않았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부동산 기사를 보니까 요즘 집값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집값에 전혀 신경을 안 쓰다가 그때 내가 팔았던 그 아파트가 도대체 지금은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그 당시에 제가 하프타임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교 학비도 내야 됐고, 또 이제 하프타임이니까 하프타임 그 사역자의 생활비가 넉넉치 않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둘, 셋 이렇게 되니까 대출금 이자도 있고 월세도 있고, 근데 이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최저 생계의 어떤 기준에 미달하지 못해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아파트를 팔았거든요. 저희가 신혼 때 살았던 이제 분당의 작은 소형 아파트였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봤죠. 포탈에 들어가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봤죠.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판 후 몇 년 동안 거의 2억이 훌쩍 넘은, 거의 3억에 가까운 금액이 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아파트였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우울감이 올라왔고,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지고 텅텅 빈 통장의 현실감으로 제 존재가 가득히 차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산 지난 몇 년의 대가는 실제적으로 잘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제 손을 떠난 그 아파트는 누군가의 손에서 아무런 노동 없이도 누군가에게 수억을 안겨주는 실제처럼 그런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진짜 한 5분 정도 멍했습니다. 지난주 가정교회 모임에서 그 가족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역시 좀 우울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다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가족들이 겪는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회사에서의 어려움, 대기업을 다니는 친구들도 요즘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희망퇴직자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고, 자기의 진로 때문에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풀리지 않는 여러 진로 때문에 막막해하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 해줄 말도 없고 해결해 줄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줄 말도 없어서 참 목자로서 무력함을 느꼈어가지고 좀 우울해졌습니다. 몇 년 만에 수억을 안겨주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 풀리지 않는 인생인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마치 로마의 황제에 비해서 예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에 복종하고 로마의 여러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에 순응해 사는 이들에 비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 애썼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성도들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당시 사회처럼 사실은 세상의 가라지가 훨씬 커 보이는 것이 우리 미랄들의 현실이죠. 하지만 로마 시대에 당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했던, 이렇게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던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2000년 후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이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 선물을,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정말 메리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치 않아도, 세상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성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성탄절, 어쩌면 성탄절은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분명 그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로 인해 어렵지만, 아픔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즐거운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가장 가치 있고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그런 가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신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까랑은 좀 다른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